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합송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이 뭔가요? 욕심은 아름다운 것이고 탐심은 빼앗는 거예요. 욕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탐심은 살고자 부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것을 욕심이라 하고, 탐심은 남의 것을 뺏는 것, 내 것이 아닌 것, 훔치는 것도 탐심이겠죠. 예. 진심은 화내는 것입니다. 화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승질 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심은 뭘까요? 어리석은 것.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짓 많이 하셨죠.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후회를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 20년이 넘도록 후회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머리 깎고 수행자의 삶을 선택한 그 순간을 저는 금생에서는 그리고 다음 생에도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것들이 하나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런 선택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달도 잘 지내다 오셨나요? 네. 어떻게 도량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한 달이 넘게 2월 18일 날 그 17일 날 저녁에 이제 터신들에게 토지신에게 고하고 경사를 시작을 해서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10. 4월 12일 2달이 가깝게 한 달을 빡빡하게 하고 2달이 넘게 이제야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시작했어요. 금생에서 불세는 이렇게 이것만 여기까지만 해야지 싶은데 아니야.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6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는 첫 번째는 부처님과 화엄 성중님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화엄 성중님들은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십니다. 6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비를 보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도량을 이만큼 주연보살님은 아시지요? 처음에 오셨었잖아. 그죠? 네. 어떻게 마음에 들게 변했어요? 네, 많이 변했죠. 아니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드냐고. 네, 마음 들어요. 우리 보살님들의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면 좋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일당백으로 오신 거니까 크게 환호성을 울려서 자신에게 그리고 스님에게도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지난 3월에 제가 자비도량 참법 사경 기도를 시작하는
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은 자비도랑 참법, 독송도 열심히 하고 사경도 열심히 해서 자비도랑 참법 기도 도량으로 다음 달에 오시면 여기에 제가 프랭카드 하나 붙이려고요. 만일 기도, 자비도량 참법, 묘법연화경 기도 도량입니다. 만일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30년입니다. 30년. 천일이 3년이잖아요. 천일 10번이니까 30년. 30년을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으니까 요즘 평균 연령이 많이들 높아졌으니까 30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살아야지. 몇 살 차이 난다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달에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잘 만들었지요? 네. 우리 중요한 그 어린 거사님이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이름 나오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이름은 말을 안 하고 아무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고요. 많은 권유하고 권선을 해가지고 권선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배 함선을 타고 불법의 항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자비도량 참법 제목을 설명하면서 자비의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참과 사참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긴가민가 하시면 지난달에 보내드린 본문 지우지 않았죠? 제가 보내드리면은 열어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씩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운전하고 장거리 운전하고 하실 때 공부하시면서 좀 하세요. 그리고 다른 불자들이 자비가 뭐냐고 물으면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긴가민가 하면 아는 스님 있으니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고 내 핸드폰이 캔디폰이요. 절대 울지를 않아. 자비도량 참법 1권의 내용을 잠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시작이 자비도량 참법 전이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중국의 양무제라는 황제가 굉장히 아끼던 황후 치씨가 살아서 굉장히 악독했나 봐요. 미인은 승질도 더러운가 봐요. 성질이 사나워서 다른 후궁들을 구박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무제의 꿈에 나타났는데 황실에 구렁이가 나타난 거예요. 구렁이가 황실 안에 들어왔으니까 무제가 꿈에 너 같은 미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로 들어왔냐 그러는데 구렁이가 혀를 렘름거리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저는 당신의 사랑받던 황후입니다. 죽어서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구렁이로 태어났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당신의 꿈에 나타나 천도를 해주시기를 청드립니다. 그리고 가니까 이제 양무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확연하니까 지공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을 모셔서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이 자비도란 창법이라는 겁니다. 대장경에 고려 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읽는 그 책에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책이 맨날 시작할 때마다 읽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참법이 만들어진 인연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책에는 총 2000배 정도의 절이 나와 있습니다. 맨 시작이 미륵부처님. 작년에 금산사 갔다 오신 거 기억나시죠? 네, 벌써 작년이에요. 금산사가 미륵부처님의 본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부처님이 계시죠. 근데 이 미륵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자시열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자비도량 참법. 보통 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나 과거에 칠부를 이렇게 하고 근데 처음과 끝이 미륵부처님이고 끝은 관세음 보살님이시잖아요. 미륵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자시, 자가 자비의 자겠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은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자비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난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시작으로 절을 시작하고 관세음 보살님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보살님 이제 2년, 3년 뒤에 돼 가시니까 그거는 이제 아시죠? 응. 그렇게 하고 또 불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보현보살 절을 항상 10번씩 하지요. 그것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이고 행동의 종교라는 말이 이 자비도랑 참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절에 와서 사시의 삼보통청이라는 걸 합니다. 아침에 사시의 기도 천수경 하기 전에 보레진원 하고 하면서 2시간 기도를 했잖아요. 그걸 삼보통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왜 하냐면 여기에 삼보의 귀의를 하고 그리고 사참과 이참, 참회의 2가지가 동시에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한다는 내용이 이 삼보통청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천수경도 그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잖아요, 보살님들. 그렇죠? 시박참회 있고 다 들어 있잖아요. 모르고 해도 좋았지만 알고 하면 더 좋을까요? 똑같을까요? 대답 좀 크게 좀 해봐요. 네, 맞아요. 1권의 시작은 첫 번째 귀삼보입니다. 첫 장 한번 아까 제가 피라고 했던데 그 찻장 펴보세요. 자비도랑 참법에 첫 번째가 귀의 삼보. 부처님과 보살들의 한량없는 큰 자비가 세상을 제도하고 한량없이 큰 인자함이 있어 세상을 위로하시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도록 교화하시며 그 첫 장만 피시면 돼요.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31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간절한 마음이 31페이지 피지 마시고 법문 들으세요 보살.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큰 자비가 세상을 제도하고 한량없이 큰 인자함이 있어. 누가? 삼보가. 불법승 삼보가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과 그리고 승가의 스님들이 이런 자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삼보에 귀해야 한다. 귀삼보라는 제목이 1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귀삼보인데 귀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귀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설명을 천천히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비도랑 참법의 해석서라고 해석서가 유일하게 있는 게 자비도랑 집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자비도랑 집회라고 보살님 그쪽 꼭 집지 말고 그 바로 가슴편에 보면 자비도랑 참법 책 있는 데 있죠. 그 옆에 보면은 아니야 잘못했어요. 거기에 책이 있어요. 자비도랑 참법 집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비도랑 참법 해석서예요. 우리나라에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쓰신 조구 스님이 네, 그 책이에요, 보살님. 그 책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책의 귀희라는 것을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의지를 한다는 거랍니다. 여기서 귀가 뭐냐면 한결같이 찾아가는 게 귀요. 한결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리고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께 의지를 한다. 그래서 귀의 삼보라고 첫 번째 1번에 모든 책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롯한 한결같은 귀의를 한 게 언제였을 것 같아요? 보살님은.
무조건적으로 귀의를 한다는 게 이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애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을 가누지 못했을 때 100일 정도 되면 목을 좀 가누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될 것 같아. 그때는 모든 것을 보호자, 엄마, 아빠, 할머니가 키우면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 순간까지를 귀라는 표현을 해도 맞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에게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밥 안 주면 굶어 죽고 뒤집어 주지 않으면 숨 막혀 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일 정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00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어느 정도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아이가 무조건적인 의지하고 귀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면 과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 인간으로 태어나 무조건의 귀의를 하는 시간은 생후 1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안에 휩싸여 산다고 합니다.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는 의심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서 내가 조금 알아가지고 저게 괜찮을까 봐 거기서 모르면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앵간히 조금 아는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게 시작을 해서 불안을 내가 나를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맹신을 하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허벅지로 단단한 허벅지로 똑바로 서서 믿어라.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할 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부처님이시여 화엄성중님이시여 제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땐 나도 잘 해봐야지. 근데 법당 나가자마자 아유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심이. 그러나 또 스님이 보잘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삼보에 귀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단의, 두 번째가 의심을 끊어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회, 그죠? 한량없는 지혜롭고 자비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일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자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부처님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금생만 부처님이신가요? 아니, 지금 본인들이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살님들 모두가 부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자비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는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을 같이 하고 비는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슬픔을 같이 하는 것. 막 잘하면서 승질내면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알기 때문에 자꾸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을 같이 하고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자비다. 우리가 하는 이 의식이 참회 의식이잖아요. 자비도량 참법의 참이 참회하는 법이에요.
천수경과 자비도량 참법이 모두가 참회죠. 자비도량 참법도 대참회고 천수경을 소참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이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말을 따르면서 나는 개차반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율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능력껏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어라. 부자들만이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을 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는 기도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자비도량 참법 기도라는 것을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저의 금생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한 이 책이 자긍심이 있어야지 깨제제하면 되겠냐고요. 저는 누구에게도 자신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자비도량 참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권씩 마치고 있고 1년에 12번을 회향을 하고 그것을 읽기만 해서 되겠냐고요. 실천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보이시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박수 좀 크게 쳐. 우리가 매일은, 이거 저는 이제 절에 사니까 매일 하지만 우리 보살님들한테 매일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천수경 하시죠? 다 외우시고 못 외워도 돼요. 천수경 일독 하시고 그 다음에 참회진원, 광명진원 다 외우시니까 108번 하시고, 그리고 자비도량 참법은 한 장을 쓰셔도 되고 한 줄을 쓰셔도 되고 사경기도에 젖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스님은 죽을 때까지 할 건데 보살님들이 한 번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참회라고 한다면 천수경은 소참회다. 같은 참회니까, 친구니까. 그러나 집에도 어른들이 있지만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어머니 다 어른이지만 각각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주인공이고 기도하는 내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는 걸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고 일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믿고 시작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 자신감에서는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이 도량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저는 뿌듯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진짜 깨되지 않은 조그만 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이거보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모습을 정면에 저 탑이 모셔지고 포대화상이 모셔지고 조금 있으면 연산홍이랑 꽃이 쫙 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의단이잖아요. 그쵸? 의가 뭘까요? 의심입니다. 단은 뭘까요? 끊는다. 4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페이지 수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보살님들이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경을 하시다가도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노트를 하나 더 사셔서 그 부분을 더 쓰시면, 그리고 그 부분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우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들 치매 무서운 병이지요.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뇌가 그걸 쓰면서 기억을 하면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4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무릇 이러한 의혹은 인연이 한량없거니와 의혹하는 습기는 삼계 밖으로 벗어난다 해도 모두가 버릴 수 없거늘 하물며 이 몸으로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이 생에 끊지 못하면 내 생에는 더욱 증장할 것이요 대중들은 더불어 이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할 것이요. 아직도 의독한다면 고달픔을 사양하지 말으라. 여러 부처님들이 생사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신 것은 쌓은 선한 공으로 말미암아 무해하게 자제해탈한 것이거늘 우리들은 오늘까지 생사를 떠나지 못하였으므로 진실로 슬픈 일이다. 어찌하여 이 나쁜 세상에 다시 있기를 탐내겠는가. 의심하는 습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엉겨붙은 구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흙덩어리,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의혹의 늪에. 스스로들 다 한 번쯤은 이게 정말 옳을까 옳을까 그럴까 고민은 안 해보셨으면 인생이 아니겠죠.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현명한 선택으로 생을 살아오셨길래 그래서 오늘날 저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렁의 늪에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으면 저와 못 만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광명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들은 습관 때문인데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 의심하는 습관이 되어서 법문을 들을 때는 맞아, 스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늘은 더 막 마음에 와닿네. 근데 어떻게 나가자마자 새까맣게 까먹고 아유 우리 스님이 등 좀 다르라고 했는데 아유 돈 없어. 다른 것 좀 들이시고 아우 등값 때문에 돈 많이 나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등값만 보내지 마시고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스님들. 그러니까 저한테도 돈을 보내셔야 되고 인연 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부처님 날 오신 날 못 오시면 불전 10,000원씩이라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내면서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다면 안 보내시는 게 낫다. 보내고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보살님들이 보통 스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밖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보살님이 10,000원을 보내도 100,000원을 보내도 저에게는 귀한 돈이고 그것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어느 보살님께 제가 이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쵸? 그러나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고 잘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긴 시간에 쌓아진 업장을 짧은 시간에 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오랜 세월의 습관을 당장에 떨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좀 크게 된다 안 된다? 네. 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수행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보살님들이 이 도량이 이렇게 좋게 변한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저 은행에 이자 안 냅니다. 빚 없어요. 다 갚았습니다. 끊임없이 수행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이번 생에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생에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금생에서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업이 더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집니다. 한 배로 두꺼워질까요? 곱절로 두꺼워질까요? 곱절입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곱절이에요. 지금 푸십시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오늘 안 된다고 내일 그만두지 마시고 일단 오늘부터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악업을 없애고 새로운 선업을 쌓아야 되잖아요. 보살님, 그쵸? 선한 행동을. 그것을 습으로 익히려면 죽는 순간 나무 불을 하면 바로 극락으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죽는 순간 나무아미 타불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입만 열면 나무아미 타불이 되게 습으로 해라. 순간순간 책만 펴놓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다. 나무아미 타불 저씨 그렇게 하려고도 하다가 나무아미 타불이 나오면 그 뒤에 씨하고 팔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씨하고 아미타불하고 팔 하겠냐고. 안 하지. 그죠? 네. 하세요 그렇게. 네. 근데 또 씨하고 또 나무아미타불하고 팔 하지 말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가 삼보의 귀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과에 대한 의심을 끊어라. 세 번째는 참해. 이 순서가 불교의 귀의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순서입니다. 삼보가 뭐예요? 그랬더니 촛대하고 향로하고 닭이라고.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교회 안 가고 그래도 절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를 가도 성당을 가도 본인만의 믿음을 가지고 금생에서 행복하면 저는 그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할 수는 없지. 근데 스님이 교회 가는 걸 칭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삼보의 귀의를 하고, 그리고 인과에 대한 의심, 부처님에 대한 의심을 끊고, 그리고 참회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근본이 되어야 되고요.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참회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본의 죄를 참회를 통해서 자비, 즉 화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뻐해 주는 마음을 줘야 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안 되고. 이것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다면 참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보살님 좋은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성공부터 대답 크게 좀 해줘. 많이 했어요.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나를 만났다고 했죠. 부처님을 만난 거지 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많은 죄를 지었고, 그죠? 나만 지은 거 아니죠? 같이 지었죠? 때로는 원수도 생겼었죠. 그러나 저는 지금은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악업도 쌓았지만 그 악업을 풀 수 있을 만큼의 선업을 지으면 되고요. 인과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물이 엎어지면은 쓸어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스펀지로 눌러가지고 꾹 짜면 거의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부처님이 법을 이렇게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열심히 하면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박수 크게. 오! 내가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를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시이래로 닭업생에 무시이래로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입과 뜻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불평등을 행하면서 내 고통이 있는 줄만 알고 남의 고통이 있는 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다른 사람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내 고통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내가 안락을 구하는 것만 알고 다른 이도 안락을 구하는 줄은 알았지만 모른 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잘못은 했잖아요. 남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잘 살 수는 없으니까 나 먼저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넓혀서 같이 잘 살도록 노력을 하자. 이것이 불교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가? 갑자기 나쁜 일이 확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참회를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나는 몰랐지만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를 맞아 죽게 하잖아요.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를 또 아프게 했었구나. 그래서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 생과 저 생에서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남은 생의 기도를 저는 자비도량 참법으로 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눈에 이 이마에 번쩍번쩍이는 이 노력 중이라는 불이 보이시기를,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도 항상 밝히고 상대에게 먼저 말을 하십시오. 나도 노력 중이다. 그러나 너에게 100%를 다 줄 수는 없다. 그죠? 응. 그러나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 와닿는 대목들은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쓰십시오. 노트 필요하시면 사서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요. 독송해 주시는 부분도 집에 책을 갖고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여러 번 독송을 하세요. 보살님. 잠 안 올 때 잠 안 온다고 승질내지 말고 수면제 사 먹지 말고 책 읽다 보면 안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나만 참회하고 좋은 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옥의 중생들까지 다 참회를 하지요. 10권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불교는 이 생에서의 사람이었지만 다음 생에는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기도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책에서는 다 참회를 다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짐승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지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원수와 친구를 구분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구분을 하지 못해서 원수로 대한 사람이 육도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억하든 못하든 우리는 전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생에도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 기도를 알게 된 지금 참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참회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몇 번이고 짚어보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도량 참법은 1권, 2권이 한 단락이고요. 3, 4, 5, 6이 중간 근기자들, 그리고 7, 8, 9, 10이 하근기에 중생들이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쫙쫙 풀어가요. 근데 1, 2권은 상근기. 말만 하면은 귀에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의심을 끊어야 됩니다. 말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도 몇 배 안 나오지요. 상근기들. 한 번 딱 얘기하면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박수 좀 쳐봐요. 알아들었다고. 자비도량 참법 집회를 아까 저 책을 만드신 조구 스님께서는 인과를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늘 이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유, 절에 가서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놈을 못 잡았다고 다시는 절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할 거예요? 응? 아니요. 대답 좀 크게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법문하는 줄 알겠어. 아우, 다행히 내가
절에 갔을 때 절에서 기도하고 좋은 일 하고 왔는데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고 돈이 좀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가. 아유, 다음에는 가서 기도 더 해야지. 그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뭐 부셔지고 고쳐주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현명존자들이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보살님들이 또 보통 이런 말들을 하세요. 스님, 저는 이제 이번 생에선 틀렸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그런 소리? 아니요? 안 해보셨어? 아, 박수.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나 그분들은 워낙에 확고하게 그게 딱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쎄중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죠. 그런데 또 그냥 훅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스님이라는 의무감에 보살님 연부를 하세요. 나무아미탑을. 또 관세음 보살님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관세음 보살님을 하시라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님을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 그런 분들에 비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은 정말로 수승한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참법은 총 10권으로 되어 있죠. 1권. 오늘은 1권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2권은 참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각 권에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 수행의 10지, 보살 수행의 단계가 환희지 보살부터 해가지고 10단계의 괴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권은 맨 마지막에 있다가 읽을 건데 환희지 보살이 나오십니다. 그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이 자비도랑 참법은 만들어진 겁니다. 10지품을 여기를 설명을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이 10권을 하면서 화엄경의 10지품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자비도랑 참법 1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제가 독경할 때마다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독송을 해드리고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은 먼저 공덕의 보고인 어디에 귀의를 해야 된다고요? 삼보. 밥 아까 조금밖에 안 먹었나 봐. 좀 크게 좀 얘기해. 어디에 귀의해야 한다고요? 삼보, 불급성 삼보에 기해야. 네, 부처님과 가르침과 가르침과 스님. 스님들께 삼보에 귀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찬탄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끊어라. 그리고 진정한 참회가, 그 참회를 함으로써 보리심은 불심을 말합니다. 불심을 발해야 한다. 그 내용이 1권의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인연을 풀기 위한 원리이고 모든 인연을 풀기 위한 이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삼보에 예경을 하지 않고 의심을 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47페이지의 부분을 제가 한번 독송을 할 테니까 이따가도 독송을 할 건데, 대중스님들이여 대중들이여 오늘을 당하여 마땅히 과정을 엄하게 세우고 녹력할지언정 거듭 말하는 것을 잠깐 쉴 것이니 성인의 길이 멀고 멀어 하루에 끝낼 수 없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루하루 밀면 어느 때에 할 일을 마치겠는가. 지금 경이 읽거나 참선을 하여 부지런히 고행하다가 몸이 조금 아프면 문득 말하기를 경 읽고 참선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를 것이며, 이런 수행을 하는 연고로 오늘까지 이른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세상에 나면 필경은 없어지는 것이니 도를 얻으려거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니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긴 탓으로 삼도에 헤매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은 것이니 만일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잠깐도 쉬지 말고 모든 법을 부지런히 닦되 머리에 불탄 것을 끄듯 할 것이니 일생이 끝나도록 아무것도 얻음이 없게 하지 말라. 머리에 불탄 것을 끄듯 할 것이니 일생이 끝나도록 아무것도 얻음이 없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모든 법을 부지런히 닦되 머리에 불탄 것을 끄듯 할 것이니 일생이 끝나도록 아무것도 얻음이 없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3번씩 독송을 반복해서 합니다. 보살님들 이 비유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가다가 산에 불이 났어요. 지나가는데 불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정확해. 아유. 옆집에 불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줄 수 있으면 꺼줘야지. 꺼줄 수 있으면 꺼주고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네. 근데 내 머리에 불이 났으면 신고할 거예요? 꺼야죠. 어떻게? 꺼야죠. 그러나 산이나 옆집에 불 나면 내 목숨을 버려서 끄면 안 되죠. 그러나 내 머리통에 불이 나면 내 목숨이니까 머리통이 아프더라도 때려야 돼. 나는 근데 다행히 불이 붙을 것 같진 않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내 머리통에 불이 났던 것처럼 그런데 다행히 우리 보살님들에게는 기름은 부어져 있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 수많은 참회를 했고 마음으로 보리심을 내셨기에 저는 얼음이 몇 바가지 정도는 위에 올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도 불이 난 것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근원지가 이 자비도량 참법이었음을 밝힙니다. 오늘은 2번째 자비도량 참법 사경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같이 앞으로는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하겠다는 환호성을 한번 울리고 잠시 후에 참회하는 부분을 독송을 하고요. 그리고 2권에서는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다음 달에도 사경하고 같이 기도를 할 거고요. 시간을 내셔서 기도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번에 끝내지 않을 테니까 이거밖에 못해서 어떡하지? 저 한 달 동안 사경 한 줄도 못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몸이 조금 안 좋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일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내 머리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라고 그런 마음을 내시기를 마음을 부탁을 드리고 이 정도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비도량 참법 독송 사경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하니까 권해서 나쁠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중에는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정도는 하고 오시고 법문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이 닿는 동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달아야 된대요. 아셨죠? 네. 이것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